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우리는 지금 새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산자를 만드시고 그 산자가 범죄를 함으로 죽게 되고 죽게 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이 큰 새 토막을 우리는 항상 깊은 그 속에 있는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산 것으로 지으셨다. 아담도 산 것을 지었는데 또 우리도 산 것을 지었는데 아담이 그 뒤에 범죄해서 죽었고 우리도 산 것을 지었는데 원죄로 인하여 산 것을 지은 그 이후에 바로 죽음이 오게 됐고 본죄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 그럼 몇 토막입니까? 하나님이 산 우리를 만드셨고 죽은 것을 지은 것이 아니고 산 것을 만드셨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고 두 토막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새 토막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두고 죽은 것입니다. 산 것이 죽었지 그냥 죽은 것이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먼저 살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산 것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을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을 아기를 낳았는데 사산이 되어 있는 죽은 아이가 나온 경우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산 것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 뒤에 죄로 인하여 아담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됐고 우리는 원죄와 자기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인해서 완전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자로 나왔고 그 뒤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자로 지을 때는 어떻게 살아라고
아담에게 하셨는지, 산자의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죽게 됐는데 그 죽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또 그것을 살리는 과정은 어떻게 살렸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는데 알아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참되게 알아야 되지 거짓되게 아는 것은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확신하고 생명을 바쳐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안 거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고 잘 알아도 소용없고 행해도 소용없고 뭐 십자가를 다 희생을 전부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실한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말이에요. 진실을 가져야 되지. 이것저것 쭉 섞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무슨 신화적인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해서 그렇게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서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알고 우리가 왜 죽었는지 아는 방법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죽은 것을 아담이 죽었고 우리도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은 그 과정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죽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과거에 한번 죽는 행위가 돼서 내가 죽었는데 살려놓았더니 또다시 옛날 그 죽은 행동을 다시 또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그런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는 죽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 과정을 알려서 너희들은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또다시 이전처럼 죽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고 이전에 너희들이 범죄한 그래서 사망된 것을 2절, 3절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이 될 때 이 범죄하는 과정 원죄를 가질 때도 아담이 그랬고 우리도 범죄할 때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된 겁니다. 세 가지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는데 구속을 받은 사람도 또다시 사망이 되는 것은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은 이제는 똑같이 범죄함으로 또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로 사망이 된다. 세 가지 과정.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초점으로 사망이 된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이거 내가 쫓는 것 같은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따름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를 따라감으로 그래서 사망이 된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사망이 된다. 자, 몇 가지 때문에 사망이 됩니까? 첫째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 사망이 되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를 따라가서 사망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사망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다 죄짓게 하는 이 일이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가면 쫓아가면 반드시 사망이 되는데 아담도 이 세 가지를 쫓아가서 사망이 됐고 그 뒤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도
이 세 가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 세 가지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 과정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따라감으로 인하여 또다시 범죄를 한 겁니다. 구속함을 입혀서 이제는 입고 벗지만 않고 살면 되는데 옛날처럼 또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그 뒤에 구약 백성을 통해 살아난 그들도 내나 이 과정을 통해서 범죄해서 이렇게 다 죽었다. 주님의 피가 헛일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가 이 세 가지로 인하여 많이 죽습니다. 구속을 입혀 주었지만은 그들 다 현실에서 다 벗어버려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요거 쫓아가지 않으려고 요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 풍속은 따라가면 사망이요.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도 사망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들어도 그 세상 풍속 따라가는 것을 제일로 여기서 따라가서 그래서 다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권세에 따라가서 또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 요 세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범죄했고 아담도 그렇게 범죄했고 아담의 후손도 다 이렇게 범죄했고 또 구속받은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 범죄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 모든 주님의 대속을 헛것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첫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 풍속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참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풍속 아닙니까? 세상 풍습이라 해도 되고 풍속이라 해도 됩니다. 풍속이라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 그 시대에 그 지방에는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지방마다 그 풍습이 좀 차이는 나도 그 지방마다 다 풍습이 다 있어서 어떤 데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참 3대, 4대, 5대 손까지 5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5대까지 그 다음 아들이 또 제사를 지내고 이게 풍속이요. 왜? 앞에 사람이 그래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풍속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 풍속을.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는 다 이 세상 풍속이 이것이 제일 옳은 줄 압니다. 아, 제사를 지내야 되구나.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그래 그게 도리상 맞고 또 그 조상에 지내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구나 하고 어른이 지내니까 애들은 그냥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지방도 서고 지방생활 지방도 서고 거기서 절을 하니까 절도 하고 음식을 이렇게 옮기라고 뭐 음복을 해라고 음복도 이렇게 절차를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왜? 풍속이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는 줄 알고 그러나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래서 사망이 됐다. 우리는 세상 풍속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은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세상 풍속에 따라서 세상 풍속은 전부 다 물질을 제일로 여깁니다. 물질을 뭐라 해도 세상 풍속 중에 제일 어떤
물질주의요. 세상주의는 물질주의요. 물질을 가지면 이제 집도 가지고 전토도 가지고 자기 사업체도 가지고 자기 좋은 직장도 가지고 그것 전부 다 물질을 위한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물질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유물주의로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유물주의로 삽니다. 이게 세상 풍속이요. 우리도 그 길을 다른 사람 다 돈을 제일로 여기고 그 돈 버는 그 일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사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최종,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는 돈 버는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 그 돈을 잘 벌었으니 이제는 너는 성공했다가 아니고 이 돈을 벌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이 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하 모든 사람 중에 돈을 제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세상주의는 돈을 제일 목적으로 한다. 왜 돈을 제일 목적으로 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 지식이 생각하는 것이 말이요. 돈이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생각에서 벌써. 어릴 때부터 너가 돈 잘 벌어서 너 잘 살아라. 부모는 자식이 돈 잘 벌어서 좋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부모로서 그게 제일 소원이 됩니다. 자기 자식이 뭐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잘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하지만 또 그것은 목적은 아니고 그걸 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때는 돈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을 위주로 해라. 이렇게 목적을 바로 가르쳐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나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는 다 유교적인 우리나라는 다 유교 아닙니까? 이 풍속을 따르게 하고 전부 다 의식주를 위주로 하게 하고 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요. 세상 풍속을. 우리는 유물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도 보면 어린 교인이야 모르니까 아직도 물질을 가지고 제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데 신앙이 아주 있는 제일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도 물질을 제일로 여기니까 그 위에서부터 물질을 제일로 여기니까 밑에야 뭐 다 더 물질을 더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이것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일만하게 뿌리라.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이 다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라. 이제는 너는 과거의 세상 풍속을 쫓아 사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는 구속받은 너는 풍속을 이제는 쫓지 마라. 그러면 너도 다시 또 살렸는데 이제는 다시 또 죽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사 지내는 집에서 부모님이 제사 지내니까 아주 깍듯이 절도 있게 지내니까 어릴 때 모르니까 다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참여할 때 지방을 이렇게 써야 된다 하고 지방 서는 법도 가르치고 제사 그 음식 놓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면 그거 배운다고 막 신경을 써서 배웁니다. 뭐 국은 이렇게 하고 저기 하고 순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제는 절을 하고 밖에 좀 나갔다가 그 조상 신이 와서 드실 때까지 밖에 좀 있다가 다 끝나면 이제는 들어가서 술 이렇게 붓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고 아주 그때는 뭐 부모가 아니까 어릴 때야 모르니까 그게 전부였고 그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다 그렇죠. 그게 그 풍속에 했지만은 그래 차차차차 이제는 하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풍속은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 아, 이거 안 됩니다. 나 아버지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찰이 많고 그때는 서로 원수가 되고 마찰이 때도 나중에는 마지막은 다 참 고맙다 할 만큼 그렇게 다 되죠. 그런 과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때부터 난 제사를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파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세상 놈이라고 해서 뭐 부모도 없는 자식 무슨 이런 조상도 모르는 자식 그래가지고 우리 문중에 제일 백모님이 계신데 연세가 제일 많은 분, 또 세력도 제일 큰 분이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만난 일이 있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전에 너는 참 잘 지냈지 않느냐? 왜 이 제사를 부정하고 제사를 안 지내냐? 이 조상이라는 것은 너 뿌리가 어디고 너 뿌리가 없나? 우린 다 뿌리가 있지 않느냐? 뿌리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니냐? 너 뿌리에서 나왔지. 그 뿌리가 되는 너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치적으로 들어와서 좋아서 맞습니다. 조상에서 우리가 나왔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상을 섬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그 조상의 조상은 또 누구며 그 원조상은 어디까지 갔냐? 최초의 조상은 누구겠습니까? 그거 계산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조상입니다. 이건 난리가 나죠. 아니 이야기 올라가지고는 이러고 그때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이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뿌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치는 맞지만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은 유교라는 그 풍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알고 보니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라. 그 세상 풍속은 마지막은 다 유물주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유물주의로 살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조상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조상이 우리 뒤를 다 돌봐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때 앞날에 물질에 풍성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그겁니다. 이 조상신이 잘생긴 조상신이 다 뒤를 봐줘서 너가 앞으로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유물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 제자도 다 유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물주의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된다. 이건 다 세상 지식에서 나옵니다.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가고 세상 지식이 먼저 먹히면 그 다음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그는 그 풍속을 못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의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님 지식이 들어오면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속을 따라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식을 줬고 너는 주님에 대해 종을 받아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또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 지식이요, 우리가 받은 지식이요, 하나님의 풍속입니다. 이 일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 풍속을 자꾸 따르는 이거는 망하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따르면 두 번째는 따르는 게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면 공중의 권세가 뭡니까? 세상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권세는 마귀에게 맡겼습니다. 마귀에게 권세를 줍니다. 네가 이 권세라, 세상 권세를 주면서 이 마귀에게 네가 어떤 권세가 있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 위협을 안 받으면 강제로 그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마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참 나쁜 하나님입니까? 왜 마귀에게 이 성도들에게 협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그 협박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제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마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권세까지. 그러나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죽임을 안 받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시간 문제지. 또 몸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뒤에 부활을 시킵니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은 이 마귀에게 맡겨난 겁니다. 마귀에게 맡겨난 그 권세는 죄 안 지으면 죽인다는 그 죽어도 몸 뺏기 못 죽입니다. 근데 몸은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이려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죄 짓도록 하는데 죄 안 짓는다고 할 때 버틸 때 그 몸이 죽임을 당했으면 이제는 그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때는 아주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죄 짓도록 하는데 얼마나 그 권세가 무섭느냐. 사람이 고문시킨다 해도 무서운데 죽인다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했다면 이미 패전입니다. 두려워했다 말은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안 두려워야 죄를 안 짓지. 지금 벌써 너는 죄 안 지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 벌써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해를 받지 않으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거기서 담대한 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 죄를 안 짓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마귀는 쥐고 그 세상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왕에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왕에게 그 권세를 주면서 네가 박해를 해라. 헤롯 왕, 또 이스라엘의 왕, 또 로마 왕, 그 각 나라마다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마다 거기에 권세를 하나님이 떡떡떡 맡겨놓으니까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다, 죄짓게 하도록 한다. 그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라 하면 죽일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권세를 따라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 권세에 따라가서 복종하는 자는 다 사망이 됩니다. 그 권세가 와도 복종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럼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그에게 줘놓고 이제는 죄지어라 합니다. 그러면
두렵다가도 아이고 나는 죄를 못 지겠습니다. 끝까지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그게 신앙 성공이 돼요. 그때 권세 가진 자가 두렵게 해서 죄 짓게 할 때는 너무 두려워 버리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의 환난을 만나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없는 이 신앙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다 만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그런 신앙, 오히려 그런 형편없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거기에 벌벌 떨면서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뭐 복구도 없습니다. 그때는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바로 자기가 지금 준비한 만큼 그대로 뭐 사용하는 것뿐이요. 그러나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도 그때는 이미 자기 속에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지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래서 따라서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쫓아서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육신의 욕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이것이 일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속에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욕심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풍속이나 세상 권세나 이거는 세상은 내 몸 바깥의 거죠. 내 몸 바깥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죄짓도록 만드는 역사요. 이제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은 내 안에서 내 몸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마지막은 전부 다 내 욕심 이것이 들어서 죄를 짓는 일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 욕심을 부인하지 못하면 반드시 자기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추운 데 있으면 추워서 고통스럽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셔서 목마라서 고통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평안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고통이 되는 것이 몸입니다. 또 이 몸은 좋은 것을 얻기를 또 원하기 때문에 이건 육체의 욕심이라 이 육체의 욕심을 세 가지로 오늘 새벽에 증거했는데 자, 육체의 욕심은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마시는 거, 그 전부 육신의 욕심 아닙니까? 또 이 육신의 욕심이 있고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무슨 이런 욕심입니다. 사람의 짐승은 다 기초적인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욕심, 먹는 거, 거하는 거, 또 마시는 거, 이게 가장 기초적인 욕심이에요. 이것을 만족해야 짐승과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짐승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거하는 거, 이거 해결 안 되면 못 삽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심이에요. 이 육체가 그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뜻보다는 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더 우선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먹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기든 말든 하지.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옷도 입어야 되고 집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님 성기든 말든 하지.
그 다음에는 내가 누릴 거 최소한 이런 문화생활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마실 거, 그게 내가 마실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기초적인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걸 같이 육신의 정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모든 기초생활도 튼튼하고 먹고 살만하고 먹는 거 양식 문제, 마시는 문제, 옷 문제, 기초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안목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거, 좋은데 한번 관광 가고 싶다. 좋은 거 보고서 이제 이 배고픈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배부른 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보러 가는 거, 좋은 거 누리는 거, 아름다운 거. 물건도 아름다운 거, 집도 아름다운 거, 경치도 아름다운 거, 또 자기의 모든 이런 소유도 아름다운 거. 그 요즘은 다 디자인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품 팔 때도 디자인이 안 좋으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그 제품은 이렇게 안 팔립니다. 다른 건 좀 여기도 디자인이 아주 좋으면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기에 좋아야 된다. 보기에. 보암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기. 그게 사람들이 다 끌립니다. 이 욕심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이 욕심. 그래서 무슨 전자제품도 똑같은 거라도 보기 아주 좋게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이러면 사람들이 이왕이면 거기 쪽으로 기능이 좀 모자라도 그쪽으로 다 기울여 버린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 있어. 보기 좋은 거,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 자기가 집도 아름다운 집, 자기의 가구도 아름다운 거, 전부 아름다운 거, 이걸 다 채우려니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그보다 이제는 더 한 단계 높은 정욕이 또 있습니다.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정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 그럽니다. 돈도 많고 기초생활 할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기초생활이야 넉넉하죠. 또 돈이 많으니까 안목의 정욕도 아름다운 거 많이 자기가 누리고 보고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만족할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돈으로는 이거는 안 됩니다. 돈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 돈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높이 평가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려니까 그들에게 줄 것도 주고 베풀고 이래도 하고 또 자기를 따르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래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 욕심이 고차원적인 욕심이요. 그래서 그 이생의 자랑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들도 신앙회사도 물질의 유물주의적인 그런 거와 또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이생의 자랑, 자기 명예 이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 거, 일단 이거 이생의 자랑이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자꾸 낮춰지고 낮도록 만드니까 그게 그냥 자존심에 상해서 못 견딘다 그 말이에요. 못 견딥니다. 이게 다 이생의 자랑 욕심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우르르 보고 높여주고, 야, 저 사람 참 검소하다. 저 사람 참 그것도 다 이생의 자랑이요. 검소한 거 그거 자꾸 광고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검소하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검소하다. 그 말 듣는 그 행복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 참 이렇게 검소하게 산다.
그것도 다 헛일이요. 그것도. 또 저 사람은 아주 큰 재물을 가졌다고 다들 높이 우러러보고 큰 권세를 가졌다고 높이 우러러보고 저 사람이 참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줬다 높이 우러러보고 높이 우러러보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있으니까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울이 왕 될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서 내가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제일 낮은 자예요. 근데 왕이 돼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그것을 기념비를 세워서 곳곳마다 기념비 세우러 다니면서 사울왕이 이겼노라. 사울왕이 저 대적을 다 이겼노라. 이렇게 그거 하는 게 다 이생의 자랑이요. 자기 자랑이라 하면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 우리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자랑이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데 자기도 많이 이겨서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둘 다 참 굉장한 공적을 세웠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니까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이 다윗이 했으니까 참 기쁘고 고맙다. 저런 자를 우리나라에 있도록 했으니 나보다 더 나은 자를 이렇게 있도록 했으니 얼마나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막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시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이생의 자랑, 자기 명예십에서 나옵니다.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보다 높으면 안 된다. 이게 시기심이요. 그 사울이 얼마나 시기심이 컸는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니까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사울 왕은 자기가 높아지고 어디까지 높아져요? 자기가 제일 높아야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를 다 알아줘야 되고 그 사무엘이 안 갈라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야 나를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높이 떠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렸다 했는데도 이 사무엘을 끝까지 잡아가 안 간다 하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어서라도 데려갔습니다. 그만큼 이 이생의 자랑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욕심이 육신의 정욕이요. 그 다음에 좀 고차원적인 욕심이 안목의 정욕이요. 그 다음에 최고로 고차원적인 그런 정욕은 이생의 자랑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랑 욕심, 요 안목 욕심, 또 이런 육체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욕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소욕, 이런 욕망에 이 불이 나서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 가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